예, 수업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60번째 절개입니다. 주역의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요. 이 절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마디절, 그 다음에 절도절, 절약할 절, 꼭 맞을 절. 그런데 이게 마디절이랑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마디가 필요한데, 대나무는 꼭 마디가 있어야만이 자라갈 수 있어요. 마디가 없으면 자라가지 못하는 게 대나무는. 그러니까 이 마디가 있어 자라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용을 하든 또 사설을 하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주열을 하든 간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종시 철학이 해가지고 즉 유시 끝나면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 종시 변화, 이걸 또 종시 변화하기도 하고, 종시 변화. 이 동양사상은 시가 먼저, 종이 먼저입니다, 항상. 끝나면, 종즉 유시, 끝나면은 시작이 있게 되고, 끝남과 시작이 변화를 이룬 건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나무의 마디가 자라듯이, 하나의 끝나는 것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끝이라면, 이게 종이라면, 또 새로운 요 시가 되는 거죠. 이 종시 철학입니다. 동양사상은 종시 철학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흘러가는 거죠. 그럼 매듭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되는 거죠. 이 절개도 어떤 하나의 상태가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계속 흘러가는 흐름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 괴상이 어떻게 됐냐면 위에는 물이고 아래는 연못인데 이 물은 쓰겠습니다. 이게 유수예요, 유수. 이 택은 뭐냐면 지수예요, 지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수는 끝내면 흘러가는 물이죠. 지수는 못에 갇혀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죠. 물은 유수와 지수를 통해 가지고 세상 변화를 이루는 거죠. 유수가 있어야 지수가 되고 지수가 돼야만이 또 저수에 물을 내려보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청제비를 선하는데 이게 영천 가니까 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보물이 청제비인데 이 청제가 원래 이 저수지인데 이 청제란 저수지가 시작된 게 신라 법흥왕 때니까 536년에 축조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저수지로 가지고 그 저수지를 축조한 해와 그 다음에 보수한 해, 그다음 조선조에 왔었는데 세 번 보수했는데 신라 때 원성왕 때 떠문하고 그 다음에 조선조에 축종 때 보수했는데 그 보수 내용이 비로 남겨졌어요. 유의합니다. 지금 현재 보물은 앞으로 국보가 될 것 같아요. 이 청제비가 이제 왜 생겼냐면 영천은 제가 가서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거의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저수지에 관리를 못하면 농사를 잘 못 지으니까 이미 신라 때부터 그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제비처럼 이 절개는 절도 있다, 마디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유수를 갖다가 못새, 저수를 냈다가 다시 유수로 흘러보내면서 만물을 키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먼저 한번 볼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 게 황계와 택계인데 또 한번 보면은 이 택계에서 지난번에 했지만도 이거는 중택인데 택은 이거 열이거든요. 기쁠 열자인데. 그러니까 기쁨이 가득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됐구나. 지금. 이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건데 요 위에 있는 기쁨은 하늘이니까 이게 이쪽이 잘못 깨는데 순호천이에요. 하늘의 진리를 내 몸에 가득 채우면서 기뻐하는 게 위에 거고 아래 거는 응호인이에요.
응호. 있네. 사람한테 응자는 자비, 사랑인데, 사람한테 자비와 사랑을 베푸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태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교는 형통하죠. 그래서 그 형통한 것이 덜 바르게 해야만이 이롭다. 이건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사람한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데 그것이 발라야 된다는 거죠. 삿된 욕망이 있어 안 된다는 게 그게 태교예요. 그럼 이 태교를 받아서 그 다음 화엄계, 지난주에 화엄계 왔는데 화엄계는 흩어버린다. 이 흩다, 확산이 흩다.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인데 위에는 바람이고 아래 물인데 바람이 물을 흔드니까 물이 흩어지면서 형통하게 된 거예요. 화엄계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설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물은 유수기 때문에 물은 아흘러가는 데 없어요. 모든 생명체 속에 우리 몸도 지금 80% 물이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 물이 있는 거죠. 유수기 때문에 다 생명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을 환을 흔드니까 형통하게 됐다. 그 형통함이 뭐냐면 이게 태계처럼 각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봄에 이야기했듯이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모든 꽃들이 자기를 확 피어내는 것이 바로 흔드니까 물을 흔드니까 확 피어나서 형통하게 되는 건데 사람은 말하면 각자 자기 개성을 확 드러내는 거죠. 누구나가. 그러니까 자기 개성을 확 드러내는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그게 형통한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 꽃을 피우면 형통한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가 자기 개성을 막 드러내면은 그 기쁨의 자유가 있는 반면에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조금만 지혜가 많아가 자기를 막 알아주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 교만성을 갖다가 흡수하는 방법이 뭐냐? 왕격 유명. 왕이 참다운 지도자가 지난번에 그 그랬던 그림이 럭비공첩이 그렸었는데 이게 환이 되면 환형이 되면 개성들이 확 흩어져 개인의 개성들이 되면 이 개성들을 그대로 하나로 정신적으로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게 왕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은 사단이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자손의 후손이고 또 천제를 지내면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 정신세계를 통해서 전체를 하나 모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섭 대천 흩어지는 개체를 모아서 혼란을 극복하기 때문에 그게 이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엄계는 이 럭비공 같은 형태를 항상 머리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환이 형통한 거하고 왕격 유멸한 이 문제가 접목이 돼요. 그럼 지도자는 바로 이 개성이 강한, 다양한 자기 자신의 개성이 강한 그 모든 사람을 정신적으로 하나 모으는 것이 바로 이 왕격 유묘에서 화엄계가 갖고 있는 큰 틀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좀 화의부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조화를 하지만도 개체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세상 논에 나오겠지만 이게 바로 화엄계예요, 화엄계. 그런데 이 화엄계에서 왕이 전체 화의부동을 해서 모았던 이 모든 사람을 조화롭게 새 세상을 펼쳐서 나갈 수 있는 힘을 내냐? 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절은 하지만 마디지만도 법도, 예절, 절제 전부 다 되는데 이 하나의 지인의 역사 진보 발전하려면 뭔가 딱딱 맺어지는 마디들이 있었는데 그 마디를 법도나 예절이나 절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이 응집을 해서 모든 사람이 법 평등하니까 모든 사람 예절 지켜야 하듯이 이런 식으로 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큰 역사의 큰 세상이란 큰 연못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물처럼 모여들었는데 유수니까 모여들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조화롭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연못에 물을 딱 가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 세상에 내려보낸 거죠. 요 내려보낼 때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니까 각자 다른 능력들을 갖다가 조화롭게 해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단전에서 그 사람의 덕행을 의논한다는 말이 해당되는 건데
그 보직을 맞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전체 절개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이 흘러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지만도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인간을 비롯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절을 통해서 동의되는 거죠. 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는 270개 마디인데 지금 현재는 정리되면 206개 마디래요. 206개. 206개의 마디가 절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도 밤낮과 사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거리면 살 수 있고, 태양계도 끊임없이 자전과 공작하면서 듣고, 우주도 은하계에 들어있고, 이렇듯이 우리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절이라는 어떤 매듭이 있기 때문에, 밤낮 사계의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육식갑자처럼 주역의 60번째 이 절이란 거대한 원리를 제시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디절자라는 것은 어떤 이 사람의 그 뼈도 마디니까 이 206개의 마디, 206개의 마디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다양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지구도 밤낮 사계란 마디가 있기 때문에, 더간 24절기도 마디니까 24절기 같은 마디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생명을 키워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절이란 건 그냥 간단하게 보면 하나의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마디가 있지만, 이것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흐름, 동적 흐름은 전부 다 절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앞부분은 다 설명하지 못하고 뒤에 가면서 서서히 풀어나가도록 요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개는 우리가 육식갑자를 하는데, 이 주역에서 60번째에 온 건데, 그 육식갑자처럼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괴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청제비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주역의 64개 384회도 전부 절이에요. 64개 384회도 우주의 어떤 원리를 주역이란 하나의 원리로 접목시키면서 64개의 궤로 절을 만들고, 다시 그 중에 384개의 효를 만들어 절을 만들어서 전체 우주, 인간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의 매듭을 동적을 매듭을 갖다가 그렇게 정리한 게 주역이니까 주역도 절로 이루어졌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역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본문을 하면서 조금씩 하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절을 하겠습니다. 저기 절인데, 절은 석계에 환자는 이하라. 아까 환계. 환계는 이하라. 이 환계는 개체가, 개인이 각자 좋아서 흩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흩어지고 떠나는 거죠. 물 띄우고, 불가 띄우고, 이 띄우고, 종리라. 마무리한 것은 떠나면 계속 떠나가지고 완전히 무한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야. 끝까지 떨어져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절이야. 그래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왕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걸 절로 가지고 세상의 큰 원리의 틀 속에 묶는 거죠. 이 절은 아까 법도라는 게 맞으니까. 이 세상의 법도나 예절 같은 걸 가지고 흩어진 개체를 갖다가 전체에 조화시키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이게 뭐냐면 법이고 예안이 인간 세상의 예. 법과 예로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물기 띄우고 이 산이면 만물은 이미 흩어져 버리면 적당 띄우고 절 띄우고 지지라. 그럼 마땅히 이 절로 가지고 또 절로 가지고 머물러서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머물러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는 늘 맞아. 지금 여기인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이게 생각하는 거, 생각. 이 계속 이 절개 지금 나와요, 지금 계속 앞으로. 절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차환이라. 그래서 절개가 화환께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위계 띄우고 택상 띄우고 유수하니 괴가 연못 위에 물이 있어. 택지용은 이 못이 용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죠. 용은 유한, 한계가 있어. 이거는 앞에 되지만 이 택지환을 떼서 이 지금 유수인데 유수를 갖다가 일부의 학자들은 뭐냐, 수는 천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천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이거는 진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물을. 그러니까 사람도 이 택의 크기만큼의 물을 받아들인 거죠. 공량이 큰 택은 많은 물을 받아들이고 공량이 적은 사람 적은 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 한계 있는 거야. 택상 치수는 연못 위에 물을 둠에 만적 띄우고 부정이니 가득 차면 용납될 수 못해서 위 띄우고 유절지 띄우고 상이라. 그래서 절도 있게 자꾸 내려보내줘야 돼, 이렇게. 그러므로 고 띄우고 위절라. 그러므로 절이 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천 선생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주역이 제일 중요한 이거죠, 이게. 이 괴를 보고 난 다음에 문항이 딱 말한 요거요. 요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후대인들은 여기에다가 말을 붙인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괴만 있었는데 그 괴를 이해를 못하니까 문항이 딱 요렇게 이해한 거죠. 이것까지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절개는 형통한 거야. 형통이란 것은 지난번에 했지만도 모든 곳에 다 통하는 거지, 이게 이 형통은 다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절이란 것은 연못에 물을 가둬서 그 물을 딱 때에 맞게끔 내려보내서 만물을 적셔주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공량이 큰 사람은 인물, 물과 같은 지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포용하고 있다가 때에 맞게끔 그 사람 적재적소에 서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역시 절이 된 거죠. 이 절을 잘하는 사람은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안이 뭐냐면 이 천지의 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은 형통한데 고절은 불가정이라. 고절은 괴로운 절이거든요. 괴로운 절은 뭐냐면 이 절의 흐름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물이 넘쳐가 둑이 터지든지. 이 절이란 것은 시중이거든요. 시중이 나오는데 중용 1장에 나오는 건데 희노애락 미발 위지중이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 중에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그 상태에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중에 모든 기운이 중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감정이 딱 발했을 때,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딱 발했을 때 중절, 요게 핵심이죠. 절도에 맞은 거죠. 중절은 절도에 맞는 것을 이래서 화. 인간관계는 화니까. 사람이 타와의 화를 이루는 방법은 그 상황에, 시중이란 말이죠. 시중에. 그 시중에 딱 맞았을 때, 절도에 맞았을 때만이 타와의 화가 된 거죠. 내가 욕심을 부리기나, 내가 뭐 이익을 취하기나, 내가 거짓말하기나 하면은 그 사람과 중절이 안 되기 때문에, 시중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중용에서는 뭐냐면 이게 희노애락 미발 위중인데 이 중을 키우는 방법이 유학에서는 최고의 공부로 보는 겁니다. 아무런 감정이 발하지 않았을 때 자기 의식을 내면에 모아서 그 의식을 확장시켜서 빛인데, 명덕인데, 명덕의 빛을 받다가 명덕의 빛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명덕의 빛을 통해서 저절로 화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문이 바로 이게 미발지 공부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 중을 공부는 요걸로 말하면 명상 참선 같은 경우 중공부예요, 중공부. 그러면은 저절로 어떤 외적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서 발했을 때 딱딱 절도에 맞기 때문에 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절이 시중이니까, 여기도 말하면 형통한 거는 바로 시중에 절도가 딱딱 맞기 때문에 형통한 거죠. 고절은 뭐냐?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자기 혀안이 안 열렸기나, 그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나, 자기 고집이죠. 자기 고집 욕심 때문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불과 정의인데, 이 정고인데 지속을 못 하는 거죠.
바르게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저런 형하면 영원히 가는 거죠. 우주가 지금 사계가 변하면서 한 해가 바뀌고 하루가 계속 흘러가듯이 우주도 계속 변해가 있지, 절형은 무한히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절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절개의 핵심이에요. 시중에 절을 달했을 때는 무한히 형통하게 흘지만도 고절, 절을 하지 못했을 때, 이거는 아둔학이나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러나 진리를 캐도 못하기나, 대개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거는 전을 보겠습니다. 사기 띄우고 유절이변. 일이란 것, 세상 만사 일이란 것이 이미 유절, 이렇게 절도가 있다면, 이 유절, 절이 있다면, 그러면은 적 띄우고 능치 띄우고 형통이라. 그러면은 형통해. 형통하는 게 지속이 돼, 이렇게. 여기에서 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고, 절을 했기 때문에 형통한 거죠. 요 절을 하는 건 바로 시중의 문제니까. 시중 잘했으니까. 그래서 고 띄우고 절유 띄우고 형이라. 그러므로 이 절개에는 형통하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 핵심, 아주 요거는 동그라미 천을 폈습니다. 절귀 띄우고 적중하니. 요 말이 중요한 거죠. 절이란 것은, 이 사람이 절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적중은 시중이니까. 요 지금 현재 이 적중이라 했는데, 정의천 선생은 중리에 맞다는 거거든요. 중리에 맞다. 시중, 또 때에 맞다. 그러니까 적중이고 시중이에요, 시중. 중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절은 이 적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적중하지 않으면 의미 없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 자는 건 하루 가면서, 사계에 가면 봄에 농사를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건데 이게 전부 절이거든요. 그 절의 의미를 모르면 인간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시중이 되고. 그래서 이게 절은 절귀 적중이라. 적중하는 것을 귀하게 얘기해. 그 다음에 과적 나와요, 과적. 과적 띄우고 고이라. 지나치면, 이 지나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 지나치면 괴로움이 돼. 절 띄우고 치어 띄우고 고면, 이 절을 하는 것이 괴로움이 이르면, 즉 시중에 순리에 따르지 않으면, 괴로움이 이렇게 되면 기능 띄우고 상일이요. 어찌 항상 되게 유지할 수 있나, 이게 마음이. 항상 되지 않다는 거야. 늘 변하는 거죠. 그거 맞추기 위해서. 불가 띄우고 고수 띄우고 이 띄우고 이상이니. 그래서 굳게 지켜서 항상 되게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불가정이라. 이것을 갖다 불가정이라 합니다. 그것을 불가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가정에는 계속 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창업이 중요하냐 수성이 중요하냐, 그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황께가 왕이 많은 것은 이게 창업의 문제라면, 창업의 문제였다면 이 방현령이죠. 이게 방현령인데 당태종 때죠. 그 다음에 수성은 위징이죠, 위징. 어느 날 당태종이 창업이 어려우냐 수성이 어렵냐 할 때 방현령은 태종을 보달해가지고 당나라를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종이 왕권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됐던 사람이, 현령은 그래서 창업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위징은 뭐냐면 수성이 중요합니다. 창업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수성을 하지 못하면 끝남이 됐을 때, 그때 당태종이 그래요. 창업은 이미 과거고 수성은 미래다. 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절형이 갖고 있는 것도 선택해서 수성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성을. 절을 하느냐 고절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인간은 끊임없이 절을 향해 갖고 시중에 절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잘못하면 절이 허물어져서 고절이 되는 거죠. 그래 수성이 어렵다는 거 통하는 거지, 결국. 이 단알대학, 단알. 단알은, 요 두 가지가 이제 요걸 설명하는 거죠. 이 괴사를 설명한 거고, 요거는 결론의 문제죠. 여기서부터.
자, 전령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 전령. 절이 형통한 게 뭐냐? 단어. 전령은 강류 띄우고 분이 띄우고 강 띄우고 덕중이나. 강류가 나누어져 가지고 강이 덕중을 했다는 거야. 자, 강류가 나누어졌다는 말은 하나, 둘, 셋, 양요 세 개, 음요 세 개 나누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이면서 이 강께는 양이면서도 이 강이에요. 강. 요 태께는 이게 음이면서 유예요. 유예요. 그러니까 강과 유가 제 자리를 딱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 거예요. 음양이 주고받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요 강 두 개가 딱 중을 얻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사람이 연못에 물을 이렇게 모아가 택이 물을 모아서 기뻐할 때도 중심을 항상 잡혀 있어야 되고, 이 물이 모든 이 험자가 어떤 뜻이냐면, 물은 어떤 공간이든지 웅덩이 같은 험한 데를 다 메꾸고서 내려가요. 다 메꾸고 내려가는 물의 그 양성이 뭐냐면 이 가운데는 이기운대는 끊임없이 다른 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가운데 있는 양성의 물이 조그마한 계곡물이 큰 강이 되고 큰 강이 바다가 돼서 계속 받아들인 거죠. 이게 양성이야. 그래, 음양이 딱 나눠져 가지고 전체 균형을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덕중을 내서 자기 기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고절, 전을 볼게요. 절지 띄우고 도, 자유 띄우고 형인이. 이 절을 한다는 것은 딱 상황에 맞게 수중을 내서 한다는 그 길이란 것은, 도란 것은 저절로 형통한 뜻이 있게 돼. 절마 잘하면, 아까 대나무에 있지만 절마 잘하면 계속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저절 형통한 뜻이 있는 거야. 사유 띄우고 절적 띄우고 능량이라. 일도, 모든 일도 절마 잘 맞으면, 절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더 해줘. 절이란 것은 종중유시란 거지, 유시. 잘 마무리하면 새로운 게 열리는 거죠. 종중유시. 절은 종중유시, 정유시. 끊임없는 유시가 되기 때문에 무궁한 거죠. 어떤 일이든지 이 종을 잘해야만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자꾸 길이 열려요. 종중유시. 종중시. 요까지 그다음 넘어갈게요. 고절 띄우고 불가 띄우고 정은 기도 띄우고 기라. 고절을 해서 아까 왕이 전체 백성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절의 세계로 몰고 왔는데 고절의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이 안 돼요.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정. 이것은 왜 그러냐? 기도 띄우고 공이라. 그 절의 이치, 이 종중유시하는 이 절의 이치의 도를 막혀서 그렇게. 궁자는 다할 궁자는 막힌 거예요. 지혜가 막혀버린 거예요. 지혜가. 절의 시중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막힌 거예요. 절의 시중, 안 그러면 중절을 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닫혀버리니까 막힌 거예요. 막힌 거. 그래서 막혀버린 궁한 거예요. 이게. 이 도라는 것은 물길이 흘러가시 무음이 흘러갈 수 있는데 고절은 스스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오래 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의 도가 무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앞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지혜가 막혀, 사람 지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절이 된 고절. 이 궁이란 것은, 이 궁의 뜻은 뭐냐면, 그 글자 그 자체에 보면, 이 동굴의 굴, 이 철자는 굴이도 굴. 이 몸신자인데, 이 칼궁자에 있는 몸은 뭐냐면, 몸을 막 움직거리가 움직이는 몸인데, 움직이는 몸을 가지고 어떤 굴 속에 들어가. 굴 속에 다 마지막에 딱 막혀 있는 그거까지 오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궁이라 그래요. 학문을 궁리한다는 것도 그 학문의 세계 마지막까지 딱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궁즉통이라 이 말을 쓰거든. 사람이 공부를 할 때도
해답인데 밤늦도록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구멍이 탁 열리는 순간에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궁죽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죽통을 한번 겪어봐야만이 사람은 어떤 분야 학문이든지 자기 세계를 노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궁죽통은 자기만이 깨달은 거거든, 그게. 그 궁죽통에 한번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궁미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괴사를 좀 설명한 건데, 그 다음에 이거는 절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절형. 절형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가. 자, 어떻게 했냐, 이게 중요한데, 야, 열이 행음입니다. 열은 아래에 있는 태택계입니다, 태택. 이게 열이거든. 기쁨인데, 기쁠 열자인데, 기쁨인데, 이 기쁨으로 주역은 항상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기쁨으로써 험한 곳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열이 행지는 대긍정입니다. 긍정.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데 스트레스는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 너머에 내가 뭔가를 극복하면 새로운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 험이란 스트레스를 갖다가 과감하게 극복을 해야만이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어떤 절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괴로 말하면 아래에 있는 것은 10개고 험은 뭐냐, 위에 있는 강깨예요. 10개가 밀어붙여서 강깨를 뚫고 올라가서 형통을 하는 건데, 사람으로 말하면 대긍정의 기쁜 마음으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열의 행음입니다. 마치 연어가 끊임없이 상위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극복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요게 또 이제 재밌는 거, 두 번째가 어떻게 했냐면, 당위인데, 합당한 위인데, 요 합당한 위는 뭐냐면 사람마다 각자 달라요. 각자. 당위로서 절을 해야 돼, 당위로서. 물론 여기 괴로 말하면 뭐 2, 5에 다 할 수 있지만도 보편적 역을 통해서 개인의 수양으로 들어오면은 당위는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합당한 자리, 자기. 다시 말해, 지금역이에요, 지금역이 각자 자기 자신이 머무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절을 잘해야만이 형통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어떤 순간이 있대, 산에 가면 산에 갔을 때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면 놀 때, 어떤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처하는 것이 전부 다 당위예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되고, 면석이 면석이 되고, 안 그러면 시골에 가서 농사지고 누구든지. 거기에서 절을 잘하는 사람이 해안을 피고, 그래야만 형통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망상이에요. 당위 이 절을 못하는 전부 다 망상이에요. 망상. 그게 뭐 절형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중정이통. 이 중정이라는 것은 이요와 오요를 갖다 일반적으로 하지만도 가운데니까, 택계의 가운데고 바로 수계의 가운데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에, 이 중은 보통 심을 마음이에요. 마음을 항상 가운데 닦고 발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 통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중정이 되면 어디가 다 통합니다. 다시 뭐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고, 화야자는 천하지 닷도라. 중은 자기 내적, 희노애라 미발할 때 마음이니까, 여기를 잡아가지고 발할 때 화가 되면은 이거는 대본과 달도가 되기 때문에 천하의 어디가 다 통하니거나. 이거는 중정 이통은 천하의 어디가 다 통하는 거예요. 대본과 달도가 이 속에 있는 거죠. 마음의 발언과 중심을 잡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바르게 행동하는 것. 화는 바른 행동에서 나오는 거니까. 중정은 어떤 의미에서 이 중화와 같은 게 중화. 그러다 되면 다 통할 세상에 안 통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이란 것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절형이란 절형. 이게 바로 절형이란 겁니다. 자, 이 원리를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대체 이런 원리를 어디서 잡아야 제일 좋겠나 했을 때 이어서 나온 겁니다. 천지절이 사시성이라. 천지가 절, 하늘과 땅은 절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밤낮이 첫째가 뭐냐? 밤낮이죠, 밤낮. 오전과 오후, 밤낮. 그리고 밤낮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24절기, 24절우, 그래, 절우, 절기. 그 다음에 사계, 그 다음 1년. 이런 식으로 천지는 이 절을 통해 가지고 사실을 이루면은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삶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밤에는 자고, 낮에 일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간사가, 사시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사도 같이 이루어진 거죠. 이걸 보면서 뭘 해야 되냐? 절이, 제도, 불상제, 불해민인데, 이러한 천지가 흘러가는 이 절로 가지고 법도를 만들어. 법도란 것은 아까 했지만도 이 법도, 예절, 절제 같은 인간사의 모든 규범들이죠. 이 모든 규범들을 딱딱 사기가 변해가고 밤낮가 변해가든지 순리로 가지고, 이게 순리죠. 순리로 가지고 딱 법도를 만들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게 이제 지도자가 최고죠. 이게 최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백성의 재물을 해치지 말아 상감해야 하고 백성의 몸도 해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리더가 해야 될 가장 기본 조건은 뭐냐면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건 지도자의 근본이에요, 근본. 지도자는 이 법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만민한테 공평하게 그걸 갖다가 주입시켜가지고 그걸 전체 백성들을 함께해서 넘어오듯이 모든 개성들을 전부 다 절도란 큰 틀에다가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그러면서 그 백성들 개체가 백성의 재물도 상하지 못하고 백성도 몸도 상하지 않은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치도의 원리예요. 백성의 몸과 재물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절에 의해서 형통한 사회가 된다고 보는 게 이 절개예요. 그러니까 이 절개의 뜻이 굉장히 지금 현재 끌고 온 전체적으로 힘을 쫙 모으는데 그게 황께에서 마지막에 개체가 황께는 아까 했지만도 이 위에 물 위에 뭐가 있냐면 풍이거든, 풍. 이 풍이 물을 치는 거죠, 이렇게. 물을 치면은 이 물은 만물 속에 다 들었으니까 그 만물 속에 있던 물이 풍은 천기니까 이게 천기의 바람이 물을 치니까 만물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물을 통해서 물은 원래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 물은 지혜를 상징하는 건데 자기 속에 내재한 지혜가 깨달아져 가지고 봄에 꽃이 피듯이 자기를 확 피어올리는 거죠. 그 개성들을 전체 하나로 모아가지고 바로 이 절도로서 통제하고 제도를 해가지고 그 법률을 만들어 전제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면서도 재물과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데 그 절개가 갖고 있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절개가 지금 현재 요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정의천의 그 전을 갖다가 먼저 457쪽에 한번 볼게요. 457쪽에 가서 정의천을 보면 절지 띄우고 돈 아까 했구나. 했죠, 이거는? 자유형이하니 저절로 형통한 뜻이 있으니 사유절적 능력이라. 이 일마다 절제가 있으면 형통하게 된다. 이랬고. 그럼 고절. 이 고절에 대한 설명을 정의치가 어떻게 했냐면 절이 지어 띄우고 극이 띄우고 고면. 그 절제하는 것이 지극한 대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의천의 말씀하신 이 고절이라는 것은 사람이 법도를 만드는데 그 법도가 독재자들이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절도를 너무 가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어서 정의천은 뭐냐면 지어 극적 고라. 그 절도를 너무 지극하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면 그러면 적 띄우고 불과 띄우고 경고 띄우고 상수라. 백성들이 그 법도와 제도를 아주 견고하게 늘 지켜갈 수 없어. 데모하고 혁명하는 거지 뭐. 그래서 기도 띄우고 이 띄우고 궁극이라. 그 도가 이미 막힌 것이다. 그래서 정의선 선생은 요 고절에 대한 의미를 각자 선택해서 올 때보다 이거는
지도자들이 독재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그런 걸 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재밌잖아요. 이선. 그 다음, 열이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이 열이, 요것도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뜻이냐면, 이 띄우고, 괴제 띄우고, 언냐라. 괴제로서 말한 것이다. 내태 외감은 열이 행함이라. 내태 외감은, 이거 바로 열로서 위험은 험한 데를 행해가는 것이다. 인소 띄우고, 인어 띄우고, 소열적 띄우고, 부지 이하고, 요걸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기뻐한다면, 개인이 자기가 기뻐한다면, 기쁨이 빠진다면, 그럼 뭐 하냐면, 다 스스로 그칠 줄은 몰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쾌락에 빠지면, 열이랑 쾌락에 빠지면은, 그칠 줄,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우 띄우고, 남음즉 띄우고, 사고. 그래서, 험난함을 만나면 그칠 것 생각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장애가 딱 오니, 장애가 딱 오면 이때 딱 몸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방 띄우고, 열이 띄우고, 지는 바야흐로 지금 막 기뻐해서 머문다는 것은 위 띄우고, 절지 띄우고 이라. 기뻐해가지고 머무는 것은 기뻐해서 그칠지 모르고 밀어붙여 쾌락 빠지는 게 아니라 깊은 순간에 머물러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바로 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기쁨에 빠졌을 때 기쁨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절이 된다. 그렇게 정의천 선생이 이해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절이 사시성 그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원 띄우고 절지 띄우고 도하니 절의 도를 미루어서 말했어. 지금 현재 이 천지 절의 도가 어떤 것이 미루어서 말했어. 천지 띄우고 유절이라. 천지는 도가 절이 있어. 봄여름 가을 겨울 사계 변화에 대한 어떤 마디의 절이 있어. 그래서 고 띄우고 능성 띄우고 사시라. 그러므로 사실을 이루어. 사실이요. 무절적 띄우고 실서라. 이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이 없으면은 이게 여름이고 이게 겨울이고 이게 봄이고 이 가을인데 이런 절이 없다면은 이 우주도 이 질서가 없어 엉망이 된다는 이렇게 질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이 입 띄우고 제도 띄우고 이 띄우고 위절이라. 성인이 이 이치를 보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 절의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고 띄우고 능불 띄우고 불 띄우고 상제 띄우고 햄이라. 그러므로 이 절로 가지고 법도를 만들어서 뭐냐 백성의 재물을 해치기나 상하게 하기나 백성들이 해치지 않게 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끝낼게요. 인욕지 띄우고 무궁이라.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 이거는 뭘 놔둘 것 끝도 없어. 고 띄워 구 띄우고 비절 띄우고 이제면 그러므로 만약 절도로서 제재하지 않는다면 법도 제한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치사하여 사치하고 방자해가지고 누구는 다 바치겠어. 그래서 치어 띄우고 상제 띄우고 힘이라. 스스로 재물도 상하고 몸도 해치는 데까지 이르게 돼. 그게 인생 살아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여기까지 좀 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